마태복음 성경 읽다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걱정은 참 다양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험, 수많은 시험들, 그리고 진학에 대한 걱정, 또 취업에 대한 걱정들이 늘 찾아오고, 나이가 들면 결혼, 주택, 자녀들, 남편과 아내, 이런 여러 가지 미래를 바라보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 바라보고 있으면 미국과 북한, 그들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고, 또 중국과 일본의 이야기들도 몹시 우리를 걱정스럽게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직장에서 일상으로 겪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들, 요즘 국정감사 기간인데 자유한국당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보면 우리의 걱정을 무척 더 끼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자유롭다,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기지만 그것을 무관심과 외면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외부의 많은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 이런 거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보통 제일 쉽게 하는 이야기가 내려놓아라. 그거 내려놓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더 철학적인, 역사적인, 문학적인, 예술적인 우리의 근원들 찾아보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와 철학과 예술 같은 분야에서도 어떤 사람들 자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한계를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들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의 한계를 아는 것도 자유의 일환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이 있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자유, 이거 한번 찾아보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자유 이전에 진리라는 말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진리라는 말은 형식적으로 참 함께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규정이고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정을 풀어놓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거 한번 고민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어오시기를 권면드렸던 요한복음 6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 요한복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읽다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자기 스스로를 탓해야 됩니다. 난 참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겠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요한복음을 탓해도 됩니다. 자기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이해가 잘 안 되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단어들이 꽤 많이 있는데 단어들이 대부분 다 중의적으로 쓰여요. 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일단 유대인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대화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참 알기 어렵고 누구한테 말하는지를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주석을 열심히 읽어보면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거냐를 가지고도 많이 논쟁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중간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는데 이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야기가 주석의 태반입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말하느냐, 누구와 대화를 주고받느냐부터 복잡한데 내용을 이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야기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6장의 8장을 같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 기적을 표현할 때 차이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차이는 한 아이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니네가 먹을 거 구해봐라 했더니 제자들이 먹을 거 가져왔는데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베푸셨고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이 차이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와 이분 엄청 먹을 거 잘 주시네.
하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막 데리고 가서 이분 왕으로 해야겠어. 이분이 임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추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요한복음의 군중들, 요한복음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의 군중들 특별히 그런데 요즘 인터넷 여론처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었다가 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조금 있다 예수님 또 미워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엄청 좋아했다가 예수님 미워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입니다. 과거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양식을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공부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거 읽고도 이거 가물가물한 이야기 같은데 당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근수근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 빵 먹는다고 뭐 죽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수근수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곳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내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정 짓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려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오히려 그들이 자유를 찾아 떠났다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규정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고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겠습니다라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내 발로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몇 번 더 하시죠. 목마른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마셔라. 아까 빵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빵 이야기하고 같이 딱 들으면 공감 가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가 봐. 왜? 저분이 저런 이야기에도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언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 권력자들이 몹시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 성전 경비병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물척 친절하고 관대한 말을 쓰는 사람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등치 좀 있고 폭력적인 언사가 일상화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예수님을 막상 만났는데 뭔가 이게 약간 홀리듯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권력자들이 말합니다. 니네 왜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예수님 못 잡아, 저 사람 못 잡아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비병들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말을 했길래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뭔가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 우리가 봤듯이 나는 빵이다 혹은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7종류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 딱 듣는다고 못 움직일 것 같지는 않는데요. 어떤 말이 있었는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 6장, 7장 다음에 8장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10절 사이 앞쪽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되게 불쌍합니다. 남자는 도망가버리고 여자만 잡혀다가 사람들이 세워놓고 돌무더기 잔뜩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고 옷이나 어떻게 잘 하고 나왔겠습니까? 되게 불쌍한 사람들을 놔두고 이 사람을 자기들과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라고 얘기를 해야죠. 할 말이 없죠.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죽여라 얘기를 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당시에 공개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처형할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국에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살려라 하면 뭐가 문제냐면 당신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모세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여기 증인들도 있는데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흡사 솔로몬의 판결 같은 판결이죠. 이 판결을 딱 듣자마자 또 침묵했다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결단할 수도 있고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언어, 이 언어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들은 적이 없다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언어,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삶의 언어들을 가지고 자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집들이 우리에게 오면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모두 떠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앞으로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근데 아시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죄의 극단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과 한 문턱에 있어도 그것을 즐기면서 혹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매주일 주일 아침에 와서 우리를 돌이키고 하는 사람들, 우리 특별하게 크게 잘못하지도 않아요.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제가 일상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는 우리들도 우리가 돌이켜서 살아보려면 쉽지 않은데요. 이 여자한테 돌이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과 어둠에 대한 대비입니다. 어둠, 즉 죄를 이겨내는 방식이 무엇이냐?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둠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으니 그 빛과 함께하는 것이 죄, 어두움과 함께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봐도 어둠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작년에 광장에서 사람들이 그토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복됐던 이야기고 이것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말씀 안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기만 한다면 그 빛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에는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드렸지만 예수님이 떡이다, 빛이다, 생수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사람들에게 약간 어려운 이야기,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8장 29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렵고 공감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이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이거 뭐 되게 공감 가는 이야기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생각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저래서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준비하고 저분을 따라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내 말에 거하라. 1번. 두 번째,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믿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단어를 듣다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 두 번째 제자, 세 번째 진리.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한 단어만 들리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당시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를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부터 다 알고 있는데 뭐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했었고 나중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갔고 페르시아에서 종살이 했었고 나중에도 보면 헬라와 시리아와 지금 누구 밑에 있습니까? 로마 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 아래에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유 안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믿을 수 없다, 공감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진리와 제자와 말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요. 빌라도와 재판을 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진리란 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이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란 과정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언어의 감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언어의 집 안에 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말들과 내가 생각하는 규정들 안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 안에 있어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생명의 빵이다, 생수다, 빛과 진리다 이런 말씀들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말이 나와 관계없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었고 무엇인가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채워지지 않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변화되었던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경험들이 그 말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도 나의 말이 먼저였다면, 나의 깨달음이 먼저였다면 나의 행동도 내가 규정한 삶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 안에 채워짐이 있었고 내 안에 변화가 있었으면 예수님의
행동도 우리들이 따라보겠다 생각해서 말과 행동을 예수님과 일치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 안에 그 제자된 삶 안에 지나보려고 노력하는 그 삶 안에서 뭐가 있냐면 진리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규정할 수 없는 무엇이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욕망 속에 살고 있고 이런 걱정 속에 살고 있지만 이런 과정, 말씀과 행함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삶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10장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 알 듯 모를 듯 하는 이야기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니네가 보고 있는데 왜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보고도 모를까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같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우리들은요, 필연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아이들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아이들이 하는 일들이 왠지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연약해 보이고 이대로 하면 보는 시선도 올바르지 않고 그런데 성장하고 이성과 사고의 틀이 조금 더 들었다 해서 그것이 더 큰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들을 성장시킨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현재 제대로 살고 있고 제대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살고 있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적 사고, 그것 안에서 자유롭다 생각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가 목마르고 금지려 있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삶의 현상 가운데서 규정이 있는 단어들을 넘어서는 말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니 빛과 진리와 부활과 생명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말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지만 그 말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그것들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삶을 너희들에게 일러줄 테니 그렇게 살아봐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림의 성도님들 안에 참된 진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이 규정하고 한계를 정하고 정의드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을 실천해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얻어낼 수 있는 진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주일의 삶이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져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낼 수 있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